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이었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오늘 5월 29일 토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년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애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윗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너희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계속 너라고 내가 너에게 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1대1로 순종하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매년 3번씩.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 이거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라. 아비볼은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그때는 무교봉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애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그러니까 2번 곡식을 거두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를 맥추절이라 그래요. 이제 그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맥추절에 그 곡식을 거두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출애굽 후에 50일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맥추절은 오늘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절기에는 광야의 생활에 광야 시대 때 그 초막을 지었죠. 집을 짓지 않고 텐트처럼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 그 훈련 그러면 싫고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수장절, 즉 초막절을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라. 17절에 보면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그 3번 절기 때 여기서 남자만 그렇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남자는 한 가족의 대표죠. 대표. 그래서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즉 예배해라. 특별한 절기로 정하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죠. 내 절기 제물은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예, 그 기름을 그러니까 제물에서 나오는 그 떼는 기름이죠. 그것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태우거나 버려야 되는 거죠.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어제도 언급되었는데 그 소산을 밭의 소산을 드리라 하는 것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드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 뭐 우리는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매월 뭐 어떤 사람은 매주가 되겠죠. 주정도 되고 뭐 월정 주정 이렇게 또 그게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 주급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일정 부분, 가장 좋은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10의 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 10개만 그것이 아니라 10개 전부 하나만 드리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9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겠다는 고백인 거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거는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거죠. 예. 이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지켜야 될 3가지 절기. 이 절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20절에서 24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악이 이제 넘쳐 흘러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신음하고 그 땅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그 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더 미워하서가 아닌 거죠. 20절. 내가 사자를 보내어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여정 가운데 길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를 에비안 그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게 이제 천사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된다.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잘 청종하고 행하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 사자가 앞서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끊어버릴 것이다.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주상을 부셔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애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예. 내 하나님의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병. 각종 병들이 없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코로나19의 질병이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어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리신 병일 수도 있는 거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살지 못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못했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원수들 앞에 보이셔서 원수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28절 왕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군들 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러한 적군들을 그들의 적군들을 보내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적군들을 쫓아내요. 그런데 쫓아내는데 1년 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들짐승이 막 이렇게 시체가 많아지면 어때요? 시체가 많아지면 들짐승이 성하고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겠죠. 그러면 그 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또 이제 땅도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뭐 좋지 않은 뭐 음산한 기운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세요. 조금씩.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배려하면서 적군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지. 쫓아내셨을 때 주의해야 될 거.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만약에 섬기게 되면 33절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올무에 매이게 돼요. 그 올무를 매이게 되면 그 올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 올무를 이렇게 매이게 해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가 되는 거죠.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계속 1대1 하나님과 관계 1대1로 순종하고 섬겨야 됨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명령,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행하면 가시적인 복을 주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채찍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순종하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물질과 자녀의 복을 주시고 기업의 땅의 대적들을 끊으시고 기업의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교절, 6월절이었죠. 이것은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였죠. 맥추절, 이것은 신약시대는 오순절이죠. 신해산 강림, 하나님이 오순절에 신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것은 성령 강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수장절, 그것은 초막절이었죠.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우리를 단련하심에 감사라는 거죠. 17절, 19절.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드리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33절. 우리가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된다. 예.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